오늘 본문 먼저 제일 앞에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던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지은 시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다윗이 아비멜렉에게서 미친 채 했던 이유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쳐서 그래서 이제 살아보려고 아비멜렉 앞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 다윗을 보고 이제 미친 채 하니까 아비멜렉이 막 그러는 거죠. 야, 너네들 말이야 저런 정신 나간 녀석을 나한테 끌고 왔냐? 이러면서 다윗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미친 채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미친 채 한 거죠.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 다윗이 내가 그렇게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영웅이었죠. 골리앗을 죽인 영웅.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다윗이 지금 그 옆에 나라에 이 아비멜렉한테 도망을 온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얘가 들어와 가지고 혹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내 왕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다윗은 영리해서 벌써 한 수 앞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벌써 아비멜렉 앞에 갈 때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거기 가가지고는 미친 채를 하는 거죠. 실성한 사람처럼.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참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실성한 사람처럼 연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죠? 그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너무 멋진 거죠. 저도 이 시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쫓겨가서 남의 나라에 숨어 들어가서는 거기 가서는 또 미친 척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맛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한테 와서는 이게 또 향유, 즐긴다, 엔조이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맛본다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보통 우리가 맛을 본다는 건 음식을 이제 입으로 먹었을 때 맛을 본다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구원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구원, 그것은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어때요? 그게 이제 입 속에서 맛이 돌다가 이제 위장으로 내려가죠. 그 위장으로 내려가서는 또 소화가 되면서 우리 온 몸에 또 영양분으로 또 다 또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으로 또 바뀌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죠. 우리가 성찬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성찬도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하죠. 그런데 포도주가 성찬에서 사용되어지는 포도주의 양이 작지만 그 아주 작은 포도주 성찬을 마시면 그게 또 알코올이라서요. 이렇게 넘어가면 목이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속에 쑥 들어가면 위도 따끈따끈해지고 또 그래도 약간 알딸딸해지죠.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이 그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약간 알코올기가 아주 작은 양의 포도주라도 몸으로 들어가면 이게 약간 그런 이제 알코올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그 떡의 영양분이 그와 같이 우리 몸에 전달되고 그래서 어떤 화학적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것을 후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후루이. 이건 이제 어거스틴 신학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후루이란 말은 열매를 먹는다. 그냥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맛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먹으면 배맛이 나고 사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오리가 있고 국광이 있고 부사가 있고 홍옥이 있고 그럼 그런 사과들을 이렇게 맛을 보면 그 사과마다 독특한 그 맛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데는 어떤 조금 일종의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은 거의 인생의 반을 사울한테서 쫓겨다니면서 살잖아요. 늘 사울의 질시를 받고 경계를 받고 어떨 땐 이 사울이 막 귀신에 사로잡혀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창을 막 휙 던져갖고 창으로 그냥 문에 갖다 꽂아버리려고 휙 던져가지고 했을 때도 근데 여러분 왕이 정적을 딱 다윗으로 타겟을 딱 삼고 죽이려고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한 사람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딱 그렇게 먹으면 그 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일생 동안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저는 믿음의 놀라운 점이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이럴 때 그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도리어 역격한 상황 속에 어떤 불굴의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힘을 발휘하고 일어나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배짱이 있고 이런 근성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나의 이 모든 격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자, 이걸 그때 되면 아주 강렬한 느낌으로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과 괴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때때로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기에서 내 모든 두려움인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은 가장 큰 게 이제 사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도 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경계하고 정적으로 여기면 자칫하면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즐겁고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 사람은 참 간사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죠. 자, 여러분 그와 같이 무엇보다 하나님도 바로 자기의 성도들을 그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6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 7절도 보세요.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도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둘러 진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목사님 무슨 천사 같은 얘기 하시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천사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하시면 알게 되지만 우리 조직신학에서는요 인간론도 있지만 천사론도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다루어요. 여러분 천사도 성경에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죠. 세라핌이 있고 그렇죠? 케루빔이 있고 그 외에 여러 많은 천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천사들이 성경 속에 뭐 미카엘도 있고 말이죠. 가브리엘도 있고 여러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도요, 성령도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 천사들도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죠. 베드로는 너무 속이 편해. 너무 낭만적이야. 사람이 낙천적이야. 감옥에 있는데도 잠을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막 흔들리는데도 잠도 안 깨. 걱정도 안 되나 봐. 감옥에 있는데 내 같으면 집에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걱정할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올 텐데 베드로 천사가 막 툭툭툭 차도 그냥 몰라. 그냥. 그 정도로 베드로가 속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기야 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놓고도 정말 진짜 참 뻔뻔하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주님 잘하는 거 아시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때도 천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이끌어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매여 있을 때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서도 요셉도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터키 지역을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과 섭리 이런 걸 좀 들었지만 여러분 그 터키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온갖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시 속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행할 때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 숭배에 빠져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죠. 왜 천사 숭배를 하면 안 되죠. 천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양재교회 우리 성도들 그 주변에도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 눈치를 채요. 야, 이 분명히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걸 모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통 몰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위험천만한데도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놀 때 그 부모, 아빠는 그걸 보고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좀 위험한데. 근데 탁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할 때 되면 탁 하는데 아이는 그래도 깔깔깔깔깔 그리고 웃고 있죠. 그죠? 방금 엄청 큰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래도 아이는 그걸 위험이라고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다. 자, 다윗이 이런 위험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비록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비멜렉한테 와가지고 적군의 왕이잖아요. 예? 여기 와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피신해가지고 와 있으면서 처량하게 미친 척이나 하고 실성한 사람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속에서도 다윗은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거면 그냥 하나님 믿는다, 또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섬긴다, 기도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거에 특별한 무슨 법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 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인간의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감정이나 그런 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나님한테 경외한답시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법이 뭘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러면 사실은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겠죠. 그죠? 율법의 형식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규례를 지키면 되잖아요. 율법 의식을 따라서 계명을 준수하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계율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경외하는 법은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사실은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율법 속에 껍질이 이렇게 포장하고 있고 그걸 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게 그럼 뭘까? 그게 바로 이 경외하는 법이란 그 율법 안에 있는 본질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디도 예슈아, 예슈스, 지저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예슈아 이러면 여호수아 뭐 이런 이름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본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언약의 뭐라 그랬죠? substance, 실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쳐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뭔가 지식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율법이 증거하는 바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걸 신약의 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듣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물론 우리가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 원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모든 불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모든 게 다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대상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은 그렇죠. 요한데 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봤던 11절의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란 결국 언약의 실체요.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율법 계율을 벗겨내면 그 속에 있는 본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본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그를 경외하는 법은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는 본질, 바로 언약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믿음으로 경외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저는 그래서 다윗 속에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이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11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다윗이 이걸 가르치겠다. 요걸 달리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은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위협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믿음의 증거가 율법을 통해서 그걸 갖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율법을 대할 때에도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율법의 이해를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 부목사를 하면서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자주 하고 이래 보면요. 그 답례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럼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딱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80%가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은 지키죠. 예?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있죠. 당연히 계율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예? 내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뭐 듣는 거 좋아한다? 음성 듣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이 순종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시대 속에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율법이 증거하는 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윗은 복음을 알았다. 물론 오늘날 신약의 시대처럼 판명하게 이런 복음 여기 뭐 오늘 남 목사가 여러분한테 언약의 실체다, 믿음의 법이다, 실체다, 본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는 안 했죠.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 실체가 예수라는 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대는 아직 거기까지 이해가 못 간 거예요. 그래도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절도 연결이 돼요. 12절을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여기서 생명,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유의해서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3절에도 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이것도 달리 보면 뭔 말일까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껍질을 벗겨서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죠. 이것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예? 율법의 순종은 온전함을 이루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율법의 계율을 지킨다, 행한다라고 하는 게 자칫 자기 행위 열정이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해요. 그러다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바리새인.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죠.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12절과 13절, 14절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그렇죠?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율법 행위로 의롭다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율법이 있긴 하지만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믿음으로 즐거이 행하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를 힘쓰는 이런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다윗 자신이 바로 그 의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또한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놀라운 건 시편에 놀라운 점이 바로 20절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율법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예언도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19절, 20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고난의 신비인 거예요. 고난의 신비. 다윗이 이런 역경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주변의 적들이 얼마나 많이 둘러싸여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수하들이 전부 다윗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요즘 욥기를 보잖아요. 그 여러분, 욥기가 이런 부분들이 깊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 세상 말로 괜히 힘들게 해주고, 여러분 이러시는 분이겠냐고요. 그거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묵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욥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 이제 이번 주부터 보게 되겠지만 엘리바스라든가 빌닷과 소발은 계속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의심하죠. 네가 뭔가 구린 게 있고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은 욥은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받았냐? 오히려 욥의 고난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다가 이런 고난들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툭툭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더라, 이 말인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고난 중에. 고난이 누가 반가울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것은 정말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너희가 실족할 정도로는 고난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의인인데 이게 다윗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성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걸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의 인격에다가 그 고난을 이렇게 매치시키고 있죠. 이런 게 시편 신학이에요, 여러분. 물론 시편 속에 있는 다양한 그리스도 시편 뭐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시편. 그러면서 20절에도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그 매칭이 드러나죠. 의인의 고난을 어디까지 연결해 버리냐면 그리스도가 장차 당하는 고난에까지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면 벌써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거리는 천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노래하고 있다. 이런 게 시편이 깊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냥 우리가 시인이다. 내가 이육사다. 내가 윤동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서정주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뭐 시를 이렇게 한번 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겠어요? 이런 얘기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뭐 무슨 김남조 시인이 뭐 꽃을 가지고 노래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이 의인 이랬을 때는 이때는 그리스도에게 딱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이 말씀이 응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관주를 보시면 거기 돼 있죠. 34편 20절 이렇게 적어놔줘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시편 속에서 이렇게 찾아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벌써 다윗은 이미 그때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노래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벌써 노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참 독특한 관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직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안 오셨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벌써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벌써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어때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의 믿음 가운데 있죠.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섬겼지만 율법의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믿었고 신약의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윗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과 오늘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시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예수님을 한번 눈으로 만나보고 이래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마치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마치 내가 경험해 본 것처럼 말하겠어요. 성경 속에서 동일한 믿음의 증거를 얻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는 율법 아래에 살았던 그들이 율법 속에서 바라본 그리스도나 신약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나 사실은 동일한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 의인들이죠. 그들의 영혼은 속량하시나. 이 속량,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속량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한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벌, 율법 공의의 형벌이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고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놀랍죠? 여러분, 이런 미친 채 하면서 막 이리저리 유랑하고 방랑하고 도망다니던 자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역사하셔갖고 이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했다. 이런 게 참 고난의 놀라운 신비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난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여호와 경외하는 이 진리의 그 법을 그가 깨닫고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약시대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 믿음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의인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속죄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형벌을 면하고 속죄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늘 항상 믿음으로 거하고 이 믿음의 증거를 따라 진리 가운데를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